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일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표적이 돼서 도망을 다닐 때 요나단이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사울왕이 가졌던 이러한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이러한 대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의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의뢰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망명 시절에 자신과 함께 두터운 신의를 쌓았고 또 자신을 도와줬던 이 나하스의 죽음, 이것을 듣고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눌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은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상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이 이제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암몬 신하들이 이 암몬 왕에게 다윗의 선의를 곡해해서 말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큰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유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큰 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시작해 가지고 부부가 싸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일로 인해 가지고 갈등하고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시작해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암몬 자손들이 자신의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정복합니다. 두 나라를 쳐서 정복한 후에 그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 암몬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모압과 붙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암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종객을 보낼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암몬 신하들이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의 선의를 바라봤던 것은요,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암몬을 치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망명 시절에 자신을 도와준 이 나하스의 이러한 그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조문객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암몬 신하들은 이제 다윗이 우리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첩자들을 조문객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암몬 신하들의 이러한 오해, 왜 그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선의를 그대로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나라 간에 우위는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다윗이 암몬을 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 신하들은 다윗의 이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어떤 말씀이냐면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대표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교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까? 바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베푼 이 선의도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암몬의 왕인 한우는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 아닙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대로 해가면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그 자리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이 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뭐 지도자가 똑같이 나가서 농사일합니까? 밭일합니까? 소를 먹이고 양을 먹입니까? 아니죠. 지도자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왕은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늘이 큰 실수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오해해가지고 조문객들을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낸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위, 위엄, 또 명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수염이라는 것은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염을 반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자르라는 거예요? 제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나고 코수염도 나고 수염이 있어요. 그러면 수염 반을 자르라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냐? 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의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비대칭의 이러한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수염이 덥수룩했겠어요. 그런데 수염을 잘랐는데 여러분, 한쪽은 싹 밀어버리고 한쪽은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모멸감을 주는 이러한 행동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조문객들이 입었던 그 옷들이 옛날에는 이 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옷이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서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버렸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수치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의 수치감을 느끼는 이러한 행동을 조문객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에게 이런 무례를 범한 거죠. 다윗은 선의 일을 행하려다가 오히려 이런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조객들로부터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이 조문객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수치감을 받게 되어졌는지. 오히려 조문객들을 야단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가뜩이나 수치심을 느꼈던 이 신하들은 더 큰 이러한 모멸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큰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에 있는 신하들을 배려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윗은요, 선의 일을 하다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암몬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낸 조문객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수치를 받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망명했던 그 시절에 자신을 도와줬던 나하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용병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나라로부터 용병 33,0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깨닫고 다윗에게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전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행동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깨닫고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해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을 포장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과 결별을 하고 싸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암몬 나라가 내 나라로부터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 암몬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리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암몬을 도왔던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보고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러나 이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나라도 패했고 암몬을 도왔던 나라들도 패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의의 행동을 하고 또 선의로 섬기고 봉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의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선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나를 대할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을 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선의의 마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의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의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의의 마음을 인정해 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선의를 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의식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향유값을 가지고 온 이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얼마나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져온 그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드린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헌신이고 아름다운 봉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값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여러분 붕괴할 만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인가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붕괴해야만 하는 일이었나요? 이 여인은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도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보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사람들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선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잔 줘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1년 연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이 사건에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책망하고 신란하고 비방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으면 됐지. 왜 자기들이 옆에서 떠드느냐고요. 오히려 선한 일 한 사람을 책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책망합니다. 왜?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입 다물어라. 그 여자 가만두어라.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내가 행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에 선한 일로 보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선을 행해도 오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도 짓지 말고 선입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내 입장에서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판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그것은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리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옆에서 나는 못하지만 부럽다, 옆에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암몬 나라는 큰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의의 행동을 할 때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